특별히 이제 기도 제목들을 조금 더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다음 세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새로운 환경과 관계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믿음의 자녀들답게 말씀과 기도로 매일을 시작해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쁘고 바르게 우리 아이들이 성장되어서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와 그리고 정직을 말할 수 있는 입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매스컴과 제 영향력에서 지켜주시고 차단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또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셔서 죄악이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이제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 생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일단 우리는 계속해서 보는 예레미야의 강해 속에서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전체가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정해진 거는 쓰여진 건 아니지만 이미 이 남유다의 멸망을 풍전등화 위기 속에서 이제 곧 바벨론에 멸망하는 입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처음 선포했을 때는 시대들의 가치는 안타까운 일을 당했지만 예레미야는 또다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랐던 그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러나 대항이 아니라 그걸 받아야 드려야 됐습니다. 이유 자체가 하나님이 왜 이방의 강한 나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멸망당하게 하느냐, 포로로 끌려가게 하느냐, 원인은 그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율법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셨던 율법을 사실은 지키지 않았죠.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서 이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들의 법으로 살았을 때의 실패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로운 곳에서 인도해서 새로운 삶을 원하셨을 때는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과 옛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고쳐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히브리 동족의 노예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러면 거기에 처음에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10절에 순복하여 놓았더니인데 바로 11절에 사실은 바뀝니다. 이게 안타깝죠. 그러니까는 저들은 매일 새로운 삶에서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순복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11절의 말씀에 그 놓아줬던 종들 노비들을 동족의 노비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긴 하지만 7년째인 안식년에는 다 자유로 놓아줘야 됐습니다. 노비가 스스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해서 귀를 뚫고 머무르지 않는 이상은 다 자유를 줘야 됐어요.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거스르고 반역한 거죠. 배역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타까울 때는 조금 위기 속에서는 지키려고 하죠. 그러나 조금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다시 범죄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와 그리고 소작물을 남겨두는 것과 그리고 희년과 안식년의 규례는 너희들이 이방에서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자체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속이 내 안에서 삶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거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고 다시 돌이켰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종들을 끌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 반역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잘 지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자. 그리고 율법을 다시 지키자. 이런 모습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아마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면 좋겠고 그것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이제 시드기 왕에게 전했을 때 왕이 선포하고 고관들이 그것에 응답해서 함께 동참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공동체가 함께하는. 물론 사실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그런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떠나지 않는 것이 부익부, 빈익빈,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들이 있고 뭐 빈부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 당시에도 이 빈 문제 때문에 노예가 삼았는데 뭐 현 시대에도 자유롭지 못한 문제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사회 국가의 문제들 아닙니까? 가계 부채가 얼마를 넘었네. 그리고 소상공인은 어떠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결국은 파산이니 뭐 국가 부채니까지도 나오는 문제들이 일부 잘 사는 이들 빚 없이 그냥 사는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겪고 고민해야 될 문제고 공동체의 문제로서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하루 만에 하나의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지켜지는 이 공동체에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남 이야기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좀 너무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와 사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지 또 우리가 어느 때부터 이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는지를 돌이켜보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으로 특별히 다음 세대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기도가 그리고 작은 노력 하나가 우리를 이 사회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무엇보다 이 세상적인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사냐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는 몰라도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는 못 누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아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철저하게 끊어낼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은근히 모른다. 11절이 사실은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노비를 삼았다. 결국은요, 저들이 재산이었어요. 사람을 노예로 삼았다는 것은 이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데려와서 너 몸으로 일해, 몸으로 때워 이것이었거든요. 그러나 돈이 얼마나 남았건, 빚이 얼마나 청산이 안 되었건, 다시 7년째는 자유를 줘야 되는데, 뭐 희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다시 끌고 왔다고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소유에 대한 탐욕을 다시 부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죠. 그런데 그걸 다시 제물로 삼고 물질화 시켰다는 것은 아주 큰 범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탐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은 이것을 당연히 불순종과 죄라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너희가 돌이켜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하나님이 그대로 언급해요. 11절의 내용을 16절에 알고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끊었다가 다시 범죄하는 것은 없는지 속히 우리는 뭐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할 때는 굉장히 다그치고 혼내서 못하게 해요. 그러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안 보고 선생님이 안 볼 때 돌이켜서 또 그런 짓을 할 때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와 어른들의 모습을 사실은 투영시켜 봐야 되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흘러 비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부터 우리부터 그런 모습들을 끊어내고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결단이 강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조들과 맺었던 언약이 사실은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어져요. 그 언약을 깨뜨렸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내 하나님 자유를 주셨으니까 종되었던 곳에서 너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곳에 있던 습관들과 습성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고 사실은 이 자유를 주라는 것이 14절에 이 내용에 나와요. 너희가 팔려왔거든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6년 동안 성격근을 자유롭게 할지니라. 선조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었는데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했고 자유를 줘야 됐는데 하나님은 16절에 내 이름도 더럽혔다. 왜냐하면 이 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었어요. 동족을 끌어다가 영원토록 내 소유물을 삼고 물질화시키지 않아야 되는, 그리고 너희들이 종 되었었을 때 이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은혜로 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 저들은요 하는 것 같아서는 하지 않는 완악함을 보여줬죠. 하나님이 결국은 저들을 용서하지 않고 저들에게 다그치고, 그리고 저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 집착과 안타까운 모습들, 끊지 못하는 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상품화했던 모습들, 그런 욕심, 그 물질, 돈으로 삼았던 모습들, 다시 한번 그것이 악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 안에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무 물질화시키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이제 본문 마지막 절 22절까지 결국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냐면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22절은 안타까운 형상을 얘기합니다. 유다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결국은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시거든요. 심판과 이 징계 이유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 언약을 깨트렸다.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송아지를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계약을 어기면 그 재물을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이 언약의 행위 가운데 해야 하는 것은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이 반드시 너도 그와 같이 반으로 갈라질 거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합니다. 다요. 유다 고관들 19절에 넷이 제사장 모든 백성이 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20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돌려보냈던 바벨론 왕이 다시 너희들의 생명을 찾는 자가 될 거라는 21절의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와 심판의 이유가 그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심판과 징계를 내던져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깨트렸는데 그 언약에는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이거든요. 그걸 본인 스스로 깨트렸으니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약속하고 결단했던 그 언약들을 우리 편에서 깨트리는 안 되고, 그것이 깨어졌을 때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를 이렇게 양육하고 훈육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거는 굉장히 다그치고 바른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약속을 지키라고도 얘기할 텐데, 상황에 봐서 약속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은 없을 것 같아요. 너가 불리하면 거짓말해라 이렇게 가르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 악한 습성 속에서 무서우면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철저히 우리를 또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정직한 입술과 마음과 눈을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이익과 어떤 회피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조금 손해보고 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지켜내는 삶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장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정직한 모습을 힘써 사는 것을 보여줄 때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그러나 다시 주 안에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들, 그래서 옛 생활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사는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 새 생활하는 사람답게 삶을 우리가 살기를 기도하고 결단하고, 복된 이 특세 하루 월요일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나눈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그 놀라운 기도의 제목과 응답이 우리 다음 세대로 귀하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바르고 아버지 하나님 주 믿음 안에서 잘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귀한 우리 다음 세대로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영안을 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뺏고 빼앗고 죽이는 아버지는 무서운 이 사회에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는 기근과 전쟁과 테러는 떠나가게 하시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복음 안에서 아버지 희망과 소망을 갖는 이들을 생겨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붙잡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처체 곳곳에 아버지는 세계 열방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혜와 청명과 명철도 하시고 세계의 가치관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관이 그들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정자들과 또 사회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북녘의 우상도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아버지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장대호 집사님 또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린 것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박수연 우리 집사님과 또 귀한 아버지 우리 하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예사랑 기도하는 귀한 다음 세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기도의 강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셔서 특별히 아픈 우리 집사님에게 깨끗이 나음받는 치료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실 하나님, 오늘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